네, 오늘 영적 리더십 7번째 시간 제7강 리더의 영향입니다. 리더의 영향. 그 리더의 영향이라는 이제 제목 아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맡는다는 것은 맡았다는 것은 영향력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함께 맡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도록 영향력이라는 것을 맡겨 주셨으니 그것을 잘 인식하고 영향력을 잘 행사해라, 발휘해라, 이런 말입니다.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과 조직을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게, 그쪽으로 데려가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란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것,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리더니까 일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데리고 가는 힘이 바로 뭐냐 하면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영향력.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데리고 가야 리더니까. 그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리더십으로 통하는 많은 것들. 여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7강 들으면서 오늘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이제 다 씻어내야 됩니다. 리더십으로 통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리더라는 말이 거북하게 여겨지는 건 리더는 어떤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리더는 뭐 목자다, 목사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뭐 사장이다, 부장님이다. 어떤 직책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책이 리더일 때는 많죠. 그러나 리더나 리더십은 직책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책이 없어도 리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책이 있는데도 리더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명함만 가지고 다니는데 전혀 영향력을 못 끼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책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가 직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직책이 곧 리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을 깨야 리더십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리더는 좋은 개념입니다. 직함, 직책, 감투 이런 게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십으로 통하는 많은 것들, 추종자나 뒷감당 없는 현란한 직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명함 보면 막 직책 한 10개씩 쭉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무의미한 직함, 여러 자리에 얼굴 내밀기, 여기서 얼굴 들이밀고 저기서도 얼굴 들이밀고, 큰 목표도 없는 조종, 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표의식도 없이 사람들만 막 휘몰고 다니고 조종하고 이런 거, 권위주의 등등은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할 때 그게 사람들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책은 리더십이 아니다. 리더십은 직책을 가질 수 있으나 직책이 없어도 리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오해를 이제 씻고 넘어가는 겁니다. 직책이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책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게 리더십이에요.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 한 명을 단 한 발짝이라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직책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리더, 사람을 세우는 리더, 이런 사람은 이 직책과 자리 없이도 그런 일을 더 훌륭하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리나 직책이 있어도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명함은 엉뚱한 사람이 들고 다니고 실제 그 조직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 요건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야 리더십인데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힘이 바로 영향력이니까 영향력은 리더십의 핵심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오늘 이제 7과의 목표는, 그렇다면 리더는 어떻게 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이 영향력을 얻게 되는가? 리더는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해야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리더인가? 첫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리더. 시작.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리더십은 존재로 시작되지만 어떤 성품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리더가 되지만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행위로 이어진다. 성품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옮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과 자격이 뛰어난 영적 리더라도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지 않았다면 아직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이제 핸드릭스 교수님이 유명한 얘기했죠. 학생들을 교사가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아직 못 배웠다면 교사의 역할은 시작도 못했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같은 원리죠. 영적 리더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낼까? 어떻게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길까?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 이런 면에서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인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많은 리더들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일 다 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한 일이 주의 뜻에 맞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원한 의미를 가진 것 치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 중요한 일 치고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리더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이요 수고요 노동이며 동시에 가장 큰 일이요 보상이다. 그래서 리더라면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의 노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이 절대 필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문단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리더는 스스로 성령 충만해질 수 없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수동태. 내가 막 성령 충만, 오늘은 성령 충만할래. 술은 내가 마시면 내가 충만해잖아요. 술 취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셋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다. 영적 리더들의 리더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들의 리더다. 그분은 가장 정보에 밝은 리더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가장 빈틈없는 리더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그분은 미래를 아신다. 적들의 생각도 아신다. 앞날의 경제도 아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방법도 아신다. 그런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려는 분과 교제하기를 마다한다면 그것은 리더로서 직무유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다음 문단,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는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리더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나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의 현실에. 그것이 삶의 준엄한 현실이다. 리더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세. 리더는 가장 현명한 자세. 저 사람 리더네. 몸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무릎 꿇는 자세가 바로 리더가 취해야 되는 가장 현명한 자세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또 왜 리더가 기도해야 되느냐? 최선의 스트레스 해소책이다. 리더가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의무, 나의 짐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과정,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왜 또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참 심금을 울리고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리더 밑에 있는, 기도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목자가 이끄는 가정교회는 얼마나 복된 가정교회인가. 기도하는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복된 자녀들인가. 기도하는 오너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친구를 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저도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다시 기도에 박차를 가해서 다 함께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지 뮬러라는 사람,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대명사 조지 뮬러,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응답받은 기도를 올려드렸던 조지 뮬러, 초기 형제교회의 소속이었던 이 조지 뮬러, 이 사람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 리더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가 이렇습니다. 1844년에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5명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의 대명사니까 뭐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기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 구원받았대요. 나중에 책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근데 18개월 기도해서 1명 구원받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넘버 2, 두 번째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5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5년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6년 걸려서 구원받았대요. 근데 4번과 5번은 36년간 기도했는데 그때까지 구원 안 받더래요. 36년.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문단 보면 이럽니다. 마지막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5 사람 모두 회심했다. 뮬러의 어떤 기도? 따라해보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시작. 끈질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해도 너무한다, 우리 그런 생각 들지만, 포기했다가도 또 이번 주에 새로 다시 기도 시작하고, 또 오늘 다시 새로 기도 시작하고, 조지 뮬러도 36년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수많은 응답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36년 걸렸다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영향력의 비결. 아까 첫 번째 큰 게 영향력 있는 리더의 비결. 첫 번째는 기도하는 리더.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리더만큼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도 없다. 그래서
게으른 목사만큼 교인들을 낙심시키는 목사도 없고 게으른 목자만큼 목원들을 낙심시키는 목자도 없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내가 게으른 리더인가, 내가 게으른 목사인가, 게으른 목자인가, 게으른 부모인가, 게으른 직장 상사인가, 게으른 지도자인가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보면 우리 조직,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가정교회 사람들이 나처럼, 목자인 나처럼, 목사인 나처럼 일한다면 우리 교회는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면 내가 부지런한지 안 부지런한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항상 모본으로 가르치셨다. 위대한 군사 리더들은, 군 리더들은, 군 장교들은, 군 장성들은 명령보다 친히 모본으로 병력을 이끌어야 할 타이밍을 잘 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뒤에서 이제 그 지휘소에서 돌격 앞으로 이래야 될 때와 내가 앞으로 가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될 때를 분간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이 리더들은 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겁을 먹고 있을 때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흔들리며 낙심하기 시작할 때 직접 돌격 선봉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리더가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생기는 것은 직위 자체보다 어떤 직함, 직분, 직위, 계급, 타이틀 이런 걸로 권위가 생기고 뭐 존경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희생의 의지가 있을 때이다. 희생의 의지가 있을 때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이 운동을 시작하시고 또 이끄셨던 최영기 목사님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희생 없는 섬김은 취미 활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취미 활동이다. 그래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희생이, 리더들이라면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희생 없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들은, 모든 부모들이 희생하듯이 모든 리더들은 희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몰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안 내. 우리 교회 부평교회 식구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열심을 안 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자신의 조직에 이기적이고 게으른 직원들밖에 없어 보인다면 리더는 알아야 한다. 직원 개개인은 결국 전체 조직의 축소판이며 리더 자신의 투영이라는 점이다. 리더는 모본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마음속에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제가 게으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이들이,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열심을 안 내지? 내가 게으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 구성원들의 투영이다, 거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이분 뼈아픈 얘기들을 이렇게 잘 써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냉엄한 리더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책에 나오는 이 영적 리더는 열심히 일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뭐 예를 든 것은, 근데 이 헨리 블랙컵이 이분이 1935년생입니다. 1935년생. 올해 돌아가셨어요. 89세로. 근데 굉장히 이제 연세가 적은 분이 아니죠. 많은 분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한창 일하던 시대는 이제 지금 현재하고는 좀 동떨어진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리더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성실한, 부지런한, 열심히 일하는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시간 사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전체적인 가르침의 원리를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 우리가 각자의 삶에 더 적용하기가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이분이 헨리 블랙컵이 이분이 자주 인용하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지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시간 사용에 대한 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얘기를 몇 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데는 정말 아주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은 나는 일이 너무 바빴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은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말이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각자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고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다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우엣이라는 박사는 나는 우리 시대의 위선적인 말투 중에 하나가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이런 상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자주 반복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속여 그것을 믿도록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스스로도 속이게 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게 이제 뼈아픈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최고로 바쁜 사람들은 아니다. 문제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시간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받은 능력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략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아끼라는 말 있죠.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게 뭐냐면 구속하다. 세월을 구속하다. 값을 주고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구출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은 구입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높은 고용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을 내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장에서 시간을 가치 있거나 혹은 가치 없거나 또는 생산적이거나 또는 비생산적인 어떤 직업이나 활동과 바꾸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일에 내 것을 투자해서 시간을 확보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구속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지도자는 자기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얘기합니다.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도적질하는데 훔쳐가는데 인간의 영원한 유산을 사람에게서 빼앗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세력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고 맨날 바빠요. 할 일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영향력을 가진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사람,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 세 번째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의사소통에 능하다. 한 번 더, 영적 리더는 의사소통에 능하다. 자, 어떤 분은 리더십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해라.
두 단어로 요약해라고 하면은 사랑과 소통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사랑과 소통. 사랑과 소통. 그 리더십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사랑과 소통이라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사랑 없는 리더는 리더도 아니고 소통이 안 되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리더들은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소통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화 하나 소개해드렸죠. 라이프 애니메이티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서 봤지? 거기 보면 이제 이 아이가 자폐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전혀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음 아프게 이렇게도 소통해보고 저렇게도 소통해보고 너무너무 소통이 안 되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아이가 전혀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이 디즈니 만화 영화는 너무너무 잘 보는 거예요. 온갖 디즈니 만화 영화를 다 보는, 디즈니 만화 영화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는 얘기 뭐 하는 이런 얘기를 전부 디즈니 만화 영화의 이야기로 다 바꾼 거예요. 제리야 톰이 밥 먹으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알아듣는 거예요. 톰과 제리 그 디즈니 영화이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디즈니 영화 얘기대로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 소통의 통로를 찾은 거예요. 부모가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사랑과 소통 두 가지 한 거예요. 좋은 리더십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랑과 소통, 의사소통이 그중에 절반이다. 리더십의 절반은 의사소통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더가 뭡니까?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옮기는 게 리더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을 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리더십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유, 나는 언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변하고 소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대다수 리더들은 처칠이나 영국 수상 처칠이나 또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언변, 달변 이런 게 없을지라도 훌륭한 의사소통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왜? 진짜 훌륭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달변이나 다변, 말 잘하고 휘황찬란하게 말 잘하거나 말을 아주 많이 하거나 이게 소통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명확성이 소통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걸 원하는구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성이 소통의 핵심이기 때문에 언변이 없어도 소통할 수 있다. 좋은 소통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이 리더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을 맡기실 때, 리더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시면서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훌륭한 의사소통의 열쇠는 리더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말 잘하는 게 소통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 살인자로 막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그 말하고 있는 네 입은 누가 만들었니?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입에 말을 넣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말 잘한다고 달변이라고 말 많이 한다고 전도 잘하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소통이 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사랑과 소통. 리더십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라. 사랑과 소통이래. 사랑과 소통. 사랑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고 소통이 안 되면 리더가 아니라. 소통.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내놓은 문제 중에 보면은 나번 나눔 문제 나번 보면은 의사소통이 리더십의 절반이라고 한다. 근데 소통이 왜 어려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말, 상대가 한 말, 상대가 했다고 생각하는 말, 상대가 했다고 주장하는 말, 그리고 내가 들은 말,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저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리더는 현재 자리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말을 해야 하나님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나 할 말 했어. 나 할 말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리더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할 말 했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해야 그게 리더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소통이 리더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라이프 애니메이티드 그 만화 영화로 된 그 디즈니 만화 영화 보았던 아이를 가르친 부모들, 애가 말 못 알아듣는데 내가 말했잖아 밥 먹으라고. 애는 쫄쫄 굶고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그걸 알아들어야 내가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 가르쳤잖아 지난번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가르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통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한 말, 내가 했다고 생각한 말, 상대가 실제로 한 말, 상대가 실제로 한 말과 상대가 했다고 생각하는 말, 주장하는 말, 실제로 또 내가 들은 말 다 달라요. 그래서 소통에 너무너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정성을 들이는가. 여러분 중요한 일에는 다 정성을 들이게 돼 있죠. 중요한 일에는 다 정성을 들이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참 반성이 되는데 집에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요즘 자꾸 이렇게 게을러져 가지고 주어를 생략하고 말을 해요. 주어를. 그걸 한참 얘기하도 뭐 말이야 이런 일들이 서로 자주 발생하는데 정성껏 해야 되는 것이죠. 정성껏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껏. 그래서 상대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도 불러일으켰고 말을 했는데 잘못 전달돼서 많은 오해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의사소통에 얼마나 정성을 쏟는가. 그리고 이 의사소통에 관해서 경험했던 뭐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뼈아픈 얘기, 웃기는 얘기 등을 한번 나누어 보시라고 2번 문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문단에 보면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리더가 들려줄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근데 이게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리더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리더는 뭐 어휘도 막 아나운서처럼 고급 어휘를 쓰고 말도 무슨 교수처럼 아주 학자연하게 그렇게 말도 잘하고 또 아주 그냥 논리 정연하게 척척척척 이렇게 논설문 쓰듯이 말을 할 줄 알아야 그럼 리더가 의사소통이 되는 리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리더는 전통적으로 진짜 리더들은 타고난 리더들은 다 이야기의 형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엄청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진짜 타고난 리더들은 어려운 말, 복잡한 말 안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형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들려줄 수 있는 4가지 타입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들,
리더 자신, 사람들 또는 구성원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조직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조직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 조직의 문화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 깊은 굉장히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리더의 소통 능력은 다변, 말을 많이 하거나 달변,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게 소통의 능력이 아니고 명확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명확.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명확성인데, 명확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게 거짓말이면 안 돼요. 거짓말은 전통적으로 거짓말들은 다 장황하고 화려합니다. 거짓말들은 진실이면 한마디면 되는데, 거짓말들은 우리 TV에 뭐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장황하게 말하나. 한 10분을 말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나만 못 알아들은 건가? 다 못 알아들어요. 거짓말이라서 그래요. 진짜는 한마디면 한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명확성인데, 명확성은 진실, 내 마음의 진실이거나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어야 돼요. 내 마음의 진심이든지 사실이든지 두 가지가 있어야 명확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진심이고 진실이고 내가 진짜 경험한 일들 있잖아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이야기로 될 수 있어요. 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경험한 일들은 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간증입니다. 간증. 그래서 우리 노성도님들도 막 간증 쓰신다고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 심오한 신학적 사상을 고백록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통해서 펼쳐낸 거예요. 다윗도 그 심오한 자기의 신앙을 시편의 시로, 자기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진실과 진짜 사실은 반드시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유가, 메타포가 많이 사용된 이야기든지 아주 그대로 사실적인 이야기든지 뭐 실화 다큐멘터리든지 다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드라마, 잘 만들어진 드라마 치고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들을 투영하지 않는 드라마가 없어요. 잘 된 드라마 치고. 사람들이 현실성의 어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게 투영이 안 된 영화나 드라마 안 봅니다. 그게 뭔가 투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이야기로 소통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간증이.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리더예요. 다 리더. 그걸 남에게 들려주라고, 그 이야기를 통해 영향을 끼치라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간증이 있으니까 다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다 리더, 간증이 있으면 다 리더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인데,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내가 말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말을 하고 정성스럽게 소통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누구 집에 갖다 선물할 때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깨도 싹 뿌려가지고 정성껏 포장해가지고 정성껏 드리잖아요.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가는 길목에 대충 놔두고 어제 음식 갖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말도, 소통도 정성껏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소통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자, 네 번째,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는 어떤 리더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섬긴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리더라면 섬겨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 큰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섬겨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근데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을 이분이 책에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섬기는 리더십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리더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정 섬길 수 없다. 맞죠? 사랑하지 않는데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긴다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위선적인 동작은 나올 수 있지만 진정으로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아래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들의 필요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리더는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섬기는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리더는 자신의 존재를 수용해야 한다. 자기를 객관화해서 수용해야 된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내가 섬기면 남들이 나를 이용하거나 얕잡아 볼까 두려워한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체성이 안정된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이나 인정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인정해 줄까 안 할까?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섬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 섬기는 리더는 섬김의 대상을 안다. 대상. 나도 알아야 되지만 섬김의 대상을 안다. 영적 리더는 아래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한 것은 내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섬기니까 당신들이 나를 다 이끌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셨다. 영적 리더는 자기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그 섬김의 행위는 시종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섬기는 리더십이니까 이제 아빠가 또는 엄마가 너희들 이제 리더로서 너희들을 키울 때 섬김의 리더십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숙제 걱정하지 마. 내가 숙제 다 해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학생, 상대를 알아야 돼. 걔는 학생인데 학생이 자기 숙제를 해야죠. 그것까지 해주는 게 그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 같은 부모가 될 거야. 친구 같은 부모. 부모가 왜 친구예요? 친구는 친구고 부모는 부모죠. 그죠?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부모 같은 부모가 돼야지. 자, 다섯째, 영적 리더는,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언제나 긍정적이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는 언제나 긍정적이다. 그 다음 문단에 봅니다. 비관적 리더라는 표현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리더의 역할상, 본질상 역할은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게 리더인데,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게 리더인데 비관적 리더라는 게 리더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최악의 사태를 겁내는 리더는 당장 태도를 바꾸거나 참 리더에게 자리를 내줘요. 사표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맨날 비관적이고 사람이 부정적이니까 나 이제 부모도 그만할란다 이러지 말고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레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현실 감각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거 안 돼, 그거 잘 안 돼, 이런 거를 잘 말하는 걸 내가 비판적이고 냉철하고 분석적이라서 그런 걸로 착각하고 오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리더는 공상 속에서, 그렇게 사람이 공상 속에서 살아서 되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면한 과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그 다음 문단, 낙관적 태도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도 부모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리더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만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그 아이는 어디 나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낙관적 태도를 지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이브하거나 철이 없거나 뭐 공상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리더십의 어떤 수완으로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긍정적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한 걸음이라도 옮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은 후에야 리더는 상황에 대한 바른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이게 바르고 정확한 시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바른 시각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리더라면, 내가 가정에서 리더라면, 내가 가정교회에서 리더라면, 내가 청소년부 어린이 뭐 여러 부서에서 리더라면, 내가 이 교회의 리더라면 그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왜? 리더라는 사람 자체가 긍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단 보면 위대한 리더들은 변명하지 않는다. 아래 사람들이 제자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데리고 간다. 나요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참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변화도 안 되고 너무 불순종 너무 이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할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2명을 낳았는데 애들이 말이야 매일 자식들에 대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리더는 부정적 말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 왜? 사랑은 뭡니까? 모든 일 가운데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게 사랑인데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거 희망을 가지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리더는 사랑과 소통이 절반인데 반반인데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텄다 텄어 싹이 아주 싹수가 노랗구나 너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거나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차원의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너무너무 그래 나는 너무 훌륭한데 내가 더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내 얼굴에 침 뱉는다는 거예요. 리더는 자신의 태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태도는 마음 상태의 지표인 까닭이다. 자신에게 비관적, 냉소적, 비판적 태도가 생기면 리더는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지 말고 나 안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의 상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거나 교만 때문에 사고력이 흐려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서 불안이 지나쳐서 방어적 자세를 유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텄다 텄어 쟤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거나 끝났어 종쳤어 이렇게 심판을 내가 선언을 하거나 이런 말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격려한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리더가 위대해지는 것은 나 혼자 뭘 많이 하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나 혼자 우리 집 일은 내가 다 할게 그런다고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은 내가 다 한다. 우리 가정교회 일은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이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뭡니까? 리더가 위대해지는 것은 혼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혼자 유명한 타자 투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서 팀워크 이걸 이렇게 가지고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게 리더다. 코치가 돼야 된다는 코치. 내가 선수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박수나 치세요 이게 아니라 코치가 돼요. 코치. 그래서 리더가 사람들을 격려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함께 하는 거. 두 번째, 격려와 칭찬의 말을 통해서. 세 번째,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애는 지금 짜장면이 먹고 싶어 야단하는데 그 애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장면 일단 먹이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영적 리더는,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는 어떤 리더냐? 따라보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집중한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는, 자질 중에 하나는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집중력. 이걸 보면 우리가 가장 단적인 예가 양치기 개들 있죠. 양치기 개. 보더콜리. 보더콜리는 주인이 손가락질 하나, 휘바람 하나 부는 거 놓치지 않아요. 탁 주인만 보고 딱 까딱 하면은 막 촥 해가지고 양을 이쪽으로 몰고 저쪽으로 몰고 공 던지면 막 뛰어가서 탁 잡아가지고 몰고 오고. 주님을 잘 따라야 양들을 잘 모는 거예요.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양들을 잘 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중요하다.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 문단, 사람들은 리더가 바라보는 데를 바라본다. 그래서 리더가 어디를, 우리 엄마가 어디를, 우리 아빠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 목자님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 선생님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를 따라서 그 구성원들도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리더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며,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하며, 우선순위를 항상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일 때문에 이 사람 번역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3000%로 빠져서는 안 된다. 영어에는 3000%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전체 그림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에 초점을 둬요. 축구 경기할 때 보면 옛날에 우리 골 결정력이 없어가지고 옛날 우리가 성적 안 나올 때 그때 보면 막 발재간이 좋아가지고 요리조리 샥샥 다리 사이로 넣었다 뺐다가 막 이런 걸 잘하는데 뭘 못합니까? 골을 못 넣는, 골을 못 넣으니까 혼자서 이거 아무리 제끼면 뭐예요? 골을 못 넣는데. 골을 넣고 이겨야 이게 승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 혼자 막 현란하게 발재주로 요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막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 뭐예요? 그런 게 소위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워크를 딱 해가지고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는 이 목표에 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에 항상 초점을 딱 신호 도로 표지판처럼 맞추고 있어야 구성원들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분이 두 가지 권합니다. 첫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운동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라. 시작. 그래서 운동은 뭐 여기 뭐 그런 몸으로 하는 운동 그런 거 말고 그다음 문단 봅니다. 평범한 리더는 추종자를 이끈다. 이게 이제 최고 하위 수준의 리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는 리더입니다. 이거는 최하위 수준의 리더. 훌륭한 리더, 우수한 리더는 리더를 세운다. 리더를 세우는 리더, 일꾼을 세우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데, 그거보다 하여튼 제일 탁월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 문단 보면 운동이 뭐냐? 운동은 단지 미래를 경험하거나 견뎌내는 게 운동이 아니고, 이러다가 우리가 미래의 한 획을,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겠네? 부평 지역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버리겠는데, 이러다가 이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대중의 공감이자 집단 의식이다. 이게 이제 운동인데, 이게 이제 이분은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요거를 부흥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부흥.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부흥이 뭐냐? 공동체적 복음의 재발견 혹은 부흥은 공동체적 복음의 재발견. 이것을 어떻게 오느냐? 먼저 성도 개인의 삶에서, 한 사람의 삶에서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복음을 재발견하고 이게 복음이었어? 맨날 들었는데 30년 들었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었나 봐. 복음을 재발견하고 이 한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불꽃이 옆으로 타닥 튀면서 2사람, 10사람, 20사람 온 교회가 이렇게 막 불이 번지는
공동체적으로 확산되는 게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운동, 무브먼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불이 가둬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막 부평 지역에 다른 교회로도 막 영향이 끼쳐지고 이런 게 운동, 무브먼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 공동체적 복음의 재발견. 시작. 공동체, 한 사람이 재발견한 복음을 옆에 불꽃이 튀어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재발견하는 게 부흥인데, 이런 이 용암이 팍 화산이 터지듯이 이 힘을 발휘하고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임계점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푹 끓다가 드디어 이 주전자가 이걸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다다라가 빵 터져야 되는데, 그 임계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교회에도 임계점이 올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올 수도 있고, 지금 어느 성도님이 복음을 재발견해 가지고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어요. 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재산 정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의외의 분에게 이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나고 불꽃이 투둑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옷 다 대고, 그 가정교회, 그 초원, 여기에서 진짜 그 임계점이 돼가지고 티핑 포인트가 돼서 빵 터져가지고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나서 공동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옆에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박 목사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될지, 박 목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될지,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렇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 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이렇게 불꽃이 튀듯이, 열기가 전해지듯이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나고 공동체적으로 꼭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통로는 뭐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체력에 관계없어요. 통로를 찾고 계신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무브먼트, 운동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인가? 성령의 주도에 내 몸을 맡기는 사람, 몸을 드리는 사람, 그 흐름을 타겠다고 몸을 맡기는 사람에게, 그 흐름에 순응하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이 사람이 결론 부에 하고 있는 말은, 영향력을 남용하지 마라.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걸 알고 이 사람이 내 말 듣네 이래가지고 영향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무심코 던진 말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잘할 때는 그런 말 안 하다가 다 커가지고, 그때 학교 다닐 때 친구 누구누구가 나를 뭐라고 놀렸어. 머리털이 돼지털 같다고 놀렸어. 넌 돼지털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말도 상처가 돼서 평생 상처가 남은 거 있잖아요. 장난친다고 했는데 부모가 한 말은 더 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 하나님은 영적 리더십을 맡기실 때 영향력에 대한 정직이의 책임도 맡긴다. 영향력을 끼치라고 리더를 세우는데 이 영향력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지혜롭게 선한 정직이로서 잘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의 선한 정직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재발견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발견, 재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